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애쉬 웬스데이라고 하죠. 죄를 이렇게 우리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애쉬 웬스데이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아주 오랫동안 40일 동안 묵상했습니다. 계절은 점점 봄으로 향하고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참 마음이 고단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인생의 사건에 휘말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하면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본문 자체가 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지금 힘든데 괜히 어려운 본문을 택해가지고 나도 힘들고 듣는 교우들도 힘든 건 아닌가.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이게 그냥 평서문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이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 대화로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하게 되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대뜸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로마서 3장 본문을 읽고 있죠. 근데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선언했어요. 이 선언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주 발끈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셨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나요?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뻔했는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동일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마 이렇게 바울에게 대들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서 바울이 대답하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많다. 가장 먼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이유가 그들이 대단해서입니까? 그들이 성품이 좋아서입니까? 아주 종교적으로 경건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했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나요? 갈대아 우르라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아들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손자 야곱이 태어났죠. 야곱의 아들들, 그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성정이 좋은 사람입니까? 12아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자기들이 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할례를 받았다고 또 그들이 아주 구별되어 산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인간들의 정욕과 탐욕이 그냥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 열왕기서를 보면 그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그냥 그 성경에 가득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이 모습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이유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되어진 이유를 도대체 설명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공로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뿌려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으로서 역할이 유대인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릇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이 유대인의 이 삶과 역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말이죠. 이들이 말씀의 통로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 이 구절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우편 배달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의 내용을 다 압니까? 전혀 모르죠. 근데 그 마음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내가 이 편지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전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편지를 배달하잖아요. 칠레의 그 국민 시인 네루다와 그 이탈리아의 그 어촌 마을의 아주 순박한 청년 마리오의 그 우정을 그린 일 포스티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칠레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던 이 네루다가 정치적으로 그 위기에 처해서 망명을 이탈리아에 숨어들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비밀 문서를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 마리오라는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리오는 글을 잘 이렇게 읽지도 못해요. 근데 아주 그 위대한 시인의 부탁을 받아서 아주 그냥 그 지중해의 따가운 햇살 속에서도 그냥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서 이 편지 배달을 합니다. 근데 배달을 하다가 이 마리오가 이 네루다에 가서 한번 물어요. 선생님, 은유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루다가 은유라는 것은 사물에 내 마음을 빗대서 설명해내는 거야. 내 마음이 막 파도처럼 요동칠 때 내 마음은 지금 요동치는 파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이 마리오가 그 말을 그 가슴에 담아요. 며칠 있다가 이 마리오가 짝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거든요. 이 베아트리체라는 여인이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들고 그 카페를 찾아가요. 카페에 이 손님들이 이 한 청년이 꽃을 이렇게 들고 오면 다 그 사람에게 이게 시선이 쏠리잖아요. 베아트리체, 당신의 눈망울은 지중해의 햇살입니다. 당신의 미소는 막 파도입니다. 작은 파도, 큰 파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당황했죠. 그래서 베아트리체가 파도라면서요, 밀려왔다가 또 도망가시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네루다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은유는 자기가 사용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직접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은
마리오가 했잖아요. 이 마리오가 정작 시인이 된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다라는 말을 보세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돌판에만 새겼습니까? 자기 마음에 새겼습니다. 다윗은 평생 쫓겨다녔어요. 근데 평생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시를 썼잖아요. 그게 시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욥은 얼마나 고난 중에 신음했습니까? 그 욥의 인생이 욥기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에 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보세요. 한 개인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람의 이야기, 한 개인의 이야기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전환되잖아요.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 그 은유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삶 속으로 녹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우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논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의 믿지 아니함, 그리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뭡니까?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면 좀 더 정확한데요, 믿지 아니함을 아피스티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쁘심을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불신과 신뢰, 그리고 불신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아주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냐?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태초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무산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실하신 뜻이 다 깨져 버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약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그들의 타락과 불신앙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그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들 앞에서 사람들이 고함을 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손에 못을 박아요. 장대에 높이 달아 올립니다. 이게 어떤 충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불신과 신뢰의 충돌입니까? 배신과 사랑의 충돌이잖아요.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어느 날 엄마 앞에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갑니다. 그 앞에서 엄마 마음은 무너지지요. 내가 어려워도 대출을 받아서 그 친구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성공하고 나서 나를 아예 무시합니다. 그럼 믿을 사람이 없어져요. 함께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친구가 나를 밀고 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믿고 살아갑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겨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다 잃게 되죠. 그러나 그런다고 딸에 대한 사랑이 달라집니까? 내가 밀고를 당했다고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변합니까? 제자가 스승을 팔아 넘긴다고 스승이 가르쳤던 그 진리가 거짓이 됩니까? 바울이 오늘 묻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없는 죄를 뒤집어 써도, 조롱을 받아도, 침뱉음을 당해도, 명예가 짓밟혀도, 채찍에 맞아도, 주먹에 맞아도, 질질 끌러 다녀도, 손목에 대못이 박혀도, 얼굴에 가시관을 씌워도, 십자가에 매달려도 하나님의 신실을 하심이 변합니까? 우리가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극도의 고통도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논증합니다. 5절에서도 이 질문과 대답이 반복이 되죠.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냐? 여기에서 신학적 정당성을 자꾸 구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다. 이 암흑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게 그럴듯한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죄악이에요. 자기들의 폐악질, 자기들의 불순종,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일들을 완전히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유대인이라는 특권과 선민의식만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이 마치 면죄부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해외여행 자유화가 막 시작됐을 때 그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런 말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됐을까요? 이게 단체 여행을 하잖아요. 단체 여행을 하면 꼭 한 사람씩 이상한 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중년 아저씨가 이게 뭐 그 외국에 가서 커피숍에 갔는데 그냥 막 큰 소리로 떠듭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그냥 그냥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밤새도록 술 먹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막 비틀비틀 하는 경우도 있죠. 이게 뮤지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그 줄을 쭉 서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동행했던 이 한국 사람들이 또 조마조마해요. 저 아저씨가 또 무슨 짓을 할까?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막 가가지고 외국인들 서 있는데 중간에 막 새치기를 해요. 스미마생, 스미마생.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이 욕을 먹고 한국의 위상은 막 올라갑니까? 자녀가 망나니처럼 살면 고생하는 부모가 칭찬을 받나요? 사기친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점점 악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빛납니까? 물론 죄가 깊을수록 은혜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악돼도, 우리가 아무리 결함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금 하는 말이 그들의 자기 합리화 그리고 책임 전가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 불의를 저지르는 너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의 과오와 자신들의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황당한 논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돈 못 벌어 와가지고 내가 도박한 거 아니야? 이게 논리가 맞나요? 엄마가 자꾸 나 혼내니까 내가 욕한 거 아니야? 그럴듯한 것 같은데 전혀 논리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논리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악을 지금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겠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의함으로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롭게 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불의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권은 최절정기를 경험해요. 다윗의 했던 영토가 그때 가장 넓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장군들을 보내면 보내는 족족 전쟁에서 이겨버립니다. 자기 안에 범죄가 있죠. 자기 안에 불의함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을, 다윗의 불의함을 그냥 참고 계십니까?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그냥 다윗이 회개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사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죠. 채찍에 맞고 아주 중노동에 시달리고 아주 조금 배급받아 먹는 그걸로 겨우 근근히 살아가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에게 대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렇게 면면이 흐르고 온 쌓여있고 쌓인 그런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심판하셨나요?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셨나요?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받으셨잖아요. 인간은 뒤틀려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역사는 왜곡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논증하고 있어요. 7절이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그러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하나?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또 악을 행하자라는 참담한 말을 하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자는 정죄를 받아 마땅하니라. 악을 통해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논리가 뭡니까? 이게 철저히 결과론이에요. 어찌됐건 잘 되지 않았냐? 어떻게 됐든 성공하면 된 거 아니냐? 이 논리가 퍼져나가면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성공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이 자꾸 퍼져나가게 되면 힘들게 노력하는 과정은 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성과만 났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탐하게 되잖아요. 이런 논리가 신앙과 결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성공했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좋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냐? 그럼 정반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겁니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학교에 다 졸업생이에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근데 이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켜서 막 뉴스에 나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 학교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그 학교 출신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며 노력했던 선생님들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 학교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숭고한 교육 철학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시대를 함께 열심히 살아왔는지에 대한 마음이 우리한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결과로 모든 것을 일반화해 버립니다. 마음에 화가 나잖아요. 세상은 성경을, 교회를, 우리 신앙을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게 왜 사람들의 죄를 짓게 만들어? 성경에 얼마나 폭력이 많이 나오는 줄 알아? 기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호전적이야. 가룟 유다가 왜 비난받아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십자가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한두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잖아요.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들 중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많대. 요즘 목사들 봐봐. 횡령하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그냥 완전 정치꾼들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비난이 교회 전체를 향하고 있어요. 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가 뼈 아프게 들어야 할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불의함입니까? 우리가 거짓되면 복음도 거짓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갈등하지 않는 것으로도 갈등합니다. 내 안에 이 유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본능에 따라요. 이익에 따라요. 자기 마음이 행하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으로 들어가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할 때가 있잖아요. 재난이 터지면 교회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얼굴도 모르는 아이 하나를 위해서 선교호흡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암투병하면서도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환자들을 위로합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직장에서 믿음이 있다고 손해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감수합니다. 새벽마다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극심하게 흔들릴 때,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는 무릎 꿇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교회에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발벗고 나섭니다. 우리가 얻는 건, 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충성합니다. 그러나 헌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까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하니까요. 우리는 너무 자주 실패하니까요. 그래서 비난받고, 그래서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이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나요?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바로 그 은혜가 바로 교회의 뿌리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또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이 감추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아주 조용하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잖아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봅시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우리는 거짓되도, 우리는 약해도, 우리는 불의해도, 우리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